먼저 함께 인사 한번 나누시죠.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랜만에 뵙습니다. 네. 오늘 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그 은혜를 기대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땅 가운데 살아갈 때 힘을 얻고 능력을 얻고 또 소망을 얻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벌써 오래전이 돼버렸는데요. 무척 유명했던 TV 프로그램 중에 무한도전이라고 있었습니다. 그 프로그램에서 출연자들이 가수들과 팀을 짜서 노래를 만들어서 가요제를 했던 적이 있어요. 몇 차례 했는데 그 중에 한 번은 그 유재석 씨가 가수인 이적 씨하고 함께 만들었던 노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과 같은 말하는 대로라는 곡이에요. 가사는 유재석 씨가 썼는데 인기도 없고 할 일도 없이 보냈던 20대의 시절의 이야기를 담담하게 글을 써내려간 가사입니다. 그래서 그 가사, 이 노래로 지금까지도 많은 청년들이 다시 한번 삶의 힘을 얻고 꿈을 꾸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보게 돼요. 그 곡의 가사의 일부를 한번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 이렇게 돼요. 말하는 대로 될 수 있다고는 믿지 않았지. 믿을 수 없었지. 마음먹은 대로 생각한 대로 할 수 있다는 건 거짓말 같았지. 고개를 저었지. 말하는 대로 될 수 있다는 걸 눈으로 본 순간 믿어보기로 했지. 마음먹은 대로 생각한 대로 할 수 있다는 걸 알게 된 순간 고개를 끄덕였지. 좀 넘어가면 이래요. 말하는 대로 될 수 있다고 그대 믿는다면 이라고 이게 노래가 돼요. 유재석 씨의 이야기 속에서 말하고 있는 건 이 말하는 대로의 그 말을 하는 건 자기 자신이죠. 내가 어떤 꿈을 꾸고 어떤 말을 하느냐 어떤 마음을 먹느냐 그것을 바라보면서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간다면 언젠가 우리의 삶에서 그대로 일어날 거라는 성취될 거라는 그런 이야기예요. 물론 그것도 완전히 틀리진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잖아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이 가사 속에서 말하는 그 화자가 내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되어야 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누가 말하는 거냐에 따라서 큰 차이가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꿈꾸는 비전이나 혹은 누가 나에게 말해주는 거는 내가 처해 있는 환경이나 상황에 따라서 아쉽지만 이루지 못할 수도 있어요. 또 어느 때는 내가 생각한 것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갈 때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분명한 약속이기 때문에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실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을 이룰 만한 형편이나 상황이나 능력이나 힘이나 그 어떤 것도 상관없어요. 왜냐하면 그것은 내가 할 일이 아니라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통해 이루어 가시는 그 일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상황과 형편과는 상관없이 반드시 이루십니다. 그걸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잖아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운행하시며 심지어 죽은 자도 일으키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필요를 인간이 상상할 수도 없는 놀라운 것들로 역사하시고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이 어떻게 될 것인가, 정말 그럴 수도 있는가,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어차피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말씀하신 것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실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지만 세상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환경이 되지 않고 능력이나 힘이 없다면 아무것도 되지 않는다고 말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노래의 가사와 같이 될 수 있다고 믿지 않아요. 말하는 대로 된다는 건 거짓말이라고 얘기해요. 환경이 받쳐줘야 되고 모든 것이 풍족해야 꿈을 이룰 수 있다고 말합니다. 심지어 개천에서 용나던 시대는 지났다고 말해요. 그러나 여러분 말하는 대로 될 수 있다고 믿으십시오.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고 이루어 가실 그 일을 기대하고 기다리세요. 그리고 한 걸음 한 걸음 그 걸음을 담대하게 그리고 담담하게 걸어가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신 그대로 반드시 이루십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고 그 약속을 이루어가는 것 또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말씀 안에서도요, 약속하신 그 일을 이루어내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돼요. 이 말씀은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맺은 언약, 즉 그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알 만큼 많게 아브라함의 씨로 그 민족을 번성시키시겠다라는 언약이 성취되는 그 첫걸음이 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아들 이삭이 태어나는 순간이죠.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태어난다는 것은 이미 예정되어 있었던 일이에요. 우리가 함께 읽었던 21장 1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야기인 거죠.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1절 말씀을 읽을게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아멘. 하나님께서는요, 이미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말씀하셨어요. 지금 21장 1절에 와서야 비로소 말씀하신 게 아니고 이 이전에 수년 전에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어요. 아들을 낳게 하겠다고. 그 아들의 이름을 이삭이라고 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제 21장 1절에 와서 말씀하신 그대로 사라에게 역사하셨습니다. 창세기 22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계획하신 그 땅으로 보내시면서 하나님께서는 오래전에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해 이루실 일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일이 뭐냐면 큰 민족을 이루고 복을 주어서 그 이름을 창대하게 하시겠다는 약속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어 가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을 이루시겠다고 약속을 하셨고 그 약속으로 아들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것으로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신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아브라함의 마음에 품게 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의 이름을 아브람에서 아브라함으로 바꾸어 주시죠. 아브람은 무슨 뜻이냐면 고귀한 아버지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으로 바꿔주세요. 그 아브라함은 많은 무리의 아버지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심과 동시에 그 말씀을 이루기에 합당한 이름으로까지 계명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름을 붙잡고 주어진 삶을 담대하게 살아나가기를 원하고 계시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에게만 그러신 게 아니라 사라에게도 동일하게 일하세요. 본래 사레였던 그의 이름을 사라라고 바꿔주시죠. 사레는 여주인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많은 무리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사라는 뜻은 그 무리,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아버지가 되어 있는 그 무리의 여주인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게 사라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이름을 바꿔주시면서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질 거라는 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그 일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그 이름을 바꿔주시면서까지 약속을 하셨고 그 약속을 기다리고 기대하기를 바라셨듯이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입니까? 그 약속이 이루어질 때까지 여러분 기다리고 또 기대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그거예요. 기다리라고요. 기대하라고요. 내가 어떤 방법으로 어떠한 일을 행할 것인지를 보라고요. 환경을 보고 우리의 처지를 보고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가슴에 품기를 소망합니다. 비록 그 말씀이 말도 안 되는, 이해되지 않는 약속이라고 할지라도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면 이루어지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약속이잖아요. 그 약속을 이루실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요, 우리의 상황과 형편에 따라 행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할 만한 능력이 있는지를 보고 요 정도면 얘한테 약속해도 좋겠다라고 얘기하시고 약속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내 형편, 내 능력, 내가 가진 것을 보지 않아요. 필요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채우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이루어 갈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보세요. 사라는 임신했어요. 그런데요, 성경을 보면 사라의 임신이
가능한 상태가 아니에요. 한번 말씀을 보죠. 우리가 같이 읽었던 21장 2절 말씀 한번 볼게요. 읽습니다.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의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에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아멘. 2절에서 사라가 임신을 했대요. 이제 하나님의 약속에서부터 시간이 흘러서 사라는 임신을 했어요. 근데 이 2절의 말씀을 보면 사라가 임신한 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시기가 되었기 때문이라고 기록하고 있는데요. 그때 사라가 임신했던 그때의 아브라함의 상태는 어땠습니까? 2절의 말씀을 보면 한 단어를 얘기하죠. 아브라함이 어떤 상태예요? 노년이에요. 노년. 노년은 헬라어로 제쿤이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이거는 늙은이라는 의미예요. 늙었대요. 그런데 단순하게 늙었다라는 의미를 넘어서서 인간의 모든 생체 활동이 어려워졌다는 것을 의미해요. 즉 생물학적인 실체 활동이 둔해지고 사라졌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미 알고 있지만 지금 이 상태에서도요, 사라는 임신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아니, 이보다 훨씬 이전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임하셔서 아들을 주실 거라고 말씀하셨던, 약속하셨던, 이미 그때부터, 그 전부터 사라는 잉태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창세기 18장 11절의 말씀을 찾아보면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3명의 천사가 찾아와서 아들을 낳을 거라고 선포하는 장면이 나와요. 성경은 그 당시에 아브라함과 사라의 상황을 뭐라고 설명하고 있습니까? 18장 11절의 말씀 보면 아브라함은 나이가 많아서 늙었다라고 얘기하고요,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다라고 말해요. 아브라함과 사라는 물리적으로, 현실적으로, 환경적으로 절대로 아이를 가질 수가 없는 상태인 거예요. 그러한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거라고 말하는 천사들을 바라보는 사라와 아브라함은 얼마나 어이가 없었겠습니까? 이건 단순하게, 여러분, 단순하게 하늘을 봐야 별을 딸 수 있다는 농담으로 받아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요, 이미 환경적으로, 육체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아이를 가질 수도 없고 낳을 수도 없어요. 어떤 질병의 문제가 아니에요. 시간이 가고 치료가 되면 해결되는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18장 12절의 말씀을 보면 사라는 속으로 웃으면서 얘기해요. 뭐라고 얘기해요? 한번 여러분 찾아보셨으면 18장 12절 말씀 한번 읽어보죠. 같이 읽습니다.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아멘. 내가 노쇠했어요. 그리고 내 주인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도 늙었어요. 그러니 내게 뭔 즐거움이 있겠냐라고 얘기해요. 그렇습니다. 훗날 우리가 이삭이라는 이름으로 알고 있는 그 아이는 이때만 하더라도 절대로 존재할 수 있는 아이가 아니에요. 우리의 경험이나 지식으로는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래서 사라는 웃었어요. 웃을 수밖에 없어요. 믿을 수가 없거든요. 이해가 되지 않고 어이가 없는 거거든요. 그런데요, 사라만 웃은 게 아니에요. 창세기 17장 17절을 보면 이보다 앞서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사라의 이름을 바꿔주시면서까지 비전을 꿈게 하시고 아브라함이 만백성의 아버지로서 첫 발을 디딛게 된 아들 이삭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아브라함이 어떻게 반응을 하냐면 웃어요. 웃으면서 그의 마음속으로 얘기를 해요. 뭐라고 하냐면 100살이나 된 사람이 어떻게 자식을 낳겠냐고요. 아브라함도 사라와 같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웃으면서 생각했어요. 그 일은 절대적으로 불가능하다고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나는 사라를 통해서 아이를 낳지 않아도 좋아요. 사라의 몸종 하갈을 통해서 이미 얻은 아들이 있잖아요.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이 있으니까 그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십시오 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이스마엘에게는 미안한 얘기지만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그의 섭리로 얻게 된 자녀는 이스마엘이 아니에요. 하지만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또 당시 그 사회 속에서는 다 똑같은 아들이에요. 그래서 다른 아들 없으니까 낳을 수도 없고 낳지도 못하니까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서 잘 살았으면 좋겠다고. 하나님께서 이 이스마엘에게 역사하셔서 그냥 약속하신 그 민족 이루어 가셨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부탁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은요 매우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아니야, 내 아내 사라가 아들을 낳을 거야. 그 아이의 이름을 이삭이라고 해 라고 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실 아브라함과 사라는 이미 실패를 경험했어요. 그동안 자녀를 낳고자 수없이 노력했어요. 여러분, 아브라함과 사라가 결혼하자마자 사라가 아브라함, 나는 당신과 아이를 낳을 수 없어요. 결혼하자마자. 그러니 내 몸종인 여종인 하갈을 드릴 테니 그를 통해서 아들을 낳으세요. 나하고는 아들을 낳을 수 없어요. 나는 낳지 못해요.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잖아요. 그렇게 할 수도 없는 거잖아요. 수십 년 동안 지금 이때까지 오면서까지도 적어도 사라가 여성의 생리를 지니고 있을 그때만 하더라도 아이를 갖고자 수도 없이 노력을 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됐잖아요. 그리고 이제는 그 노력마저도 의미가 없어졌어요. 왜요? 나이가 들으니까. 생리도 끊어졌으니까. 이러한 실패의 경험을 가지고 있는 아브라함과 사라는 아들을 주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믿을 수가 없어요. 불가능한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경험으로는 이해되지 않고 가능하지도 않은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그의 이름까지도 지어주시는 거예요. 왜요? 반드시 이루실 것이기 때문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반드시 약속하신 그대로 이루실 것이기 때문에요. 아멘.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신 대로 이루십니다. 그 말씀이 인간의 생각이나 경험으로는 전혀 맞지 않을 수 있어요. 이해가 되지 않을 수 있어요. 아니, 그 모든 것을 넘어서서 이미 우리는 그 부분에 있어서 실패를 경험을 했어요. 그러나 그 일을 이루어가는 건 내가 아니에요. 인간이 아니고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아브라함과 사라가 수십 년 동안 그렇게 노력했어도 되지 않았던 건 인간의 노력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삶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환경 속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약속하신 그대로,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운행하시고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지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이기 때문에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어떤 약속을 하셨습니까? 우리의 환경이 약속을 이룰 수 있을 만한 그런 환경입니까? 내가 가진 능력이나 힘이 그 말씀을 실현시킬 수 있습니까?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요, 단 한 발자국도 뗄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힘과 능력은 말씀하신 그대로를 이루고도 남음이 있음을 믿으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십니다. 보세요. 우리가 함께 읽었던 21장 2절 말씀, 창세기 21장 2절 말씀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었다고요. 아브라함과 사라는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시고 큰 민족을 이루시겠다라는 그 약속을 처음 주셨을 때는 믿지 못했을지 몰라요. 그리고 반신반의하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실지, 어떻게 이루어 가실지를 지켜보고 있는 거죠. 그러다가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사라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요? 임신을 했어요. 배가 불러오는 것을 보게 돼요. 그때야 비로소 사라는 믿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내게 이루어졌다라고 믿어지는 거예요. 비록 지금 이때만 하더라도 아직 이삭이 태어난 건 아니에요. 그냥 배가 불러오고 있고 배 안에서 자라가고 있는 그 10개월의 시간이 지금 주어진 거예요. 그 시간 동안 사라에게는 분명한 확신과 신뢰가 생겼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시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그리고 우리 교회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임신하여 배가 불러가는 것을 보고 있는 중에 있어요. 아직 어떤 결과도 나타나지 않았어요. 정말 이 태어난 아이가 뭐 지금이야 의학기술 때문에 알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당시로서는 내게 잉태된 이 아이가 아들인지 딸인지조차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고 그 아들의 이름을 이삭이라고 하셨으니까 지금 내 뱃속에 있는 이 아이는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신 거기 때문에 아들이겠거니 하고 있는 거예요. 결과는 몰라요. 정말 안타까운 이야기지만 또 태어날 때 아이가 죽을 수도 있어요. 어떤 상황이 될지 몰라요. 그러나 자기의 배가 임신하여서 불러오는 것을 보고 있는 이 사라와 아브라함은 그것을 통해서 믿음이 싹트고 확신이 싹트고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나아가는 그 길에서 어떤 결과가 주어졌을지 참 모르겠어요. 그러나 우리에게 되어지는 이 상황,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가는 그 모든 상황들을 볼 때에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더욱더 싹트고 하나님에 대한 더욱더 큰 확신과 신뢰가 커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이루실 것들을 기대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의 삶에 이삭을 넣어주셨어요. 우리가 임신하여 배가 불러가고 있는 것을 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의 배가 불러오는 것을 바라보는 사라의 기분이 어떻겠습니까? 두려웠을까요? 겁났을까요? 아니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며 그 어느 때보다도 더욱더 말씀대로 행하신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었음이 분명합니다. 2절의 말씀을 보세요. 사라가 임신하고 그 뒤에 이삭을 낳을 때까지 두렵다는, 겁이 난다는 그런 말은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잉태를 하도록 허락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잉태되었기 때문에 그 뒤에 일어날 일까지도 하나님께 맡겨놓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90세나 되어서 낳는 그 산모는 노산 중에도 정말 최고의 노산이죠. 그보다 더 큰 노산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얼마나 두렵겠어요. 얼마나 걱정이 되겠어요. 정말 아이를 잘 낳을 수 있을까? 염려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요, 그런 말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왜요? 잉태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낳게 하실 분도 하나님이심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해야 할 그 일, 뱃속의 아이를 잘 성장시키는 그 일만 잘 해야하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말씀하신 그대로 우리에게 역사하시며 정말 말도 되지 않고 인간적으로는 불가능하고 현실적이지 않은 그 모든 일들이 지금 이 순간에도 일어나고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신 대로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교회의 일과 여러분의 삶 속에서의 일어나는 일들이 하나하나 말씀하신 대로 약속하신 그대로 이루어져 가고 있음을 믿으십시오.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힘들죠. 어려워요. 여러 가지 것들이 걱정되고 염려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그렇다고 포기하지 마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응답을 기대하며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때가 되어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졌을 때 저와 여러분에게는 온전한 기쁨이 넘쳐 흐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3절 말씀을 보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에게 태어난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아멘. 하나님의 계획하심에 따라 때가 되었을 때 아브라함은 아들 이삭을 얻었어요. 이삭은 아버지 아브라함과 어머니 사라의 기쁨이 되었어요. 오랫동안 고대하던 아들로서 온 가족의 기쁨 중에 태어난 아이가 바로 이삭이에요. 그래서 그 이삭이라는 이름의 뜻이 뭐예요? 기쁨이라는 거예요. 즐거움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참고 견딘 그 믿음의 시간이 다 지나가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때가 되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땅을 밟고 원하시는 그 일을 행할 때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기쁨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는 할 수 없지만 우리에게 말씀으로 약속하신 하나님께서는 할 수 있음을 믿으십시오. 아멘. 히브리서 6장 14절 말씀을 보면 히브리 저자가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반드시 복을 주고 복을 주며 아브라함을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실 것이라고 약속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창세기를 쭉 보면 약속하신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우리는 확신하고 보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이 때로는 너무나 허황되고 우리의 경험과 지식으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될 때도 있습니다. 저도요, 매일매일 그렇게 생각해요. 그런데요, 엎드려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갈 때마다 저는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합니다. 물론 아직까지 이삭이 태어난 건 아니에요. 결과물은 보이지 않아요. 마치 이삭이 사라의 뱃속에 있는 그때와 같이. 하지만 언제고 마침내 이삭이 사라의 뱃속에서 태어났을 그때에 아브라함과 사라가 이삭을 통해서 기쁨을 얻은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이루실 그 모든 일들을 바라보며 기쁨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이제 잉태되었다는 소식이 들렸을 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이루실 그 일을 기대하십시오.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바라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저와 여러분에게 복 주시고 복 주시며 번성하게 하고 번성케 하실 것을 믿으십시오. 아멘. 아브라함과 사라가 이삭을 잉태했을 때 그때에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어요. 누구도 믿을 수 없었어요. 그러나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셨음을 믿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신 것과 같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또 우리 교회가 나아가는 그 발걸음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와 여러분을 돌보시고 말씀하신 대로 저와 여러분에게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삶의 모습을 가지고 내 능력과 내 힘을 보고 미리 포기하지 마세요. 할 수 없다고 주저앉지 마세요.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내어놓고 돌보심을 구하십시오.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도록 내 삶의 자리를 하나님께 내어드리십시오. 그때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을 움직이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날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행하심을 보며 기뻐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한번 찬양하면서 그러한 우리의 믿음을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우리의 환경, 우리의 처지, 우리의 힘과 능력을 바라보면 하나님의 자리가 사라져요. 그 자리를 내가 차지하게 돼요. 내가 하려고 해요. 그러나 사라가 자신의 육체적인 상황을 바라봤을 때 웃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포기하고 하나님께 그 자리를 내어드렸을 때 하나님의 역사심으로 말미암아 잉태됨을 경험하게 되고 그는 더 이상 웃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로 시선을 돌렸을 때 우리는 알게 됩니다.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다시금 행하실 그 놀라운 일이 있음을 알게 됩니다. 내 시선이, 내 환경이, 내 건강이, 내 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향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시작할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이 찬양 우리가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어요.